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어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그라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밀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첼리노 신부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의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아, 왜 때문이죠? 제가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바쁜 하루하루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곧 회식하겠네요, 우리.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감기가 다 나았어요. 신부님 몸은 좀 어떠신지. 네, 저도 지금 완벽하게 다 나았어요. 신부님 다행이네요. 이불 같은 거 안 받으셨나요? 네, 이불 온 건 없는데 제가 집에 있던 따수미 텐트가 있어가지고 침대 위에다 따수미 텐트 설치했는데 진짜 따뜻해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 텐트를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거냐면 텐트인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 네, 신부님 이제 감기 안 걸리시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 저는 말을 많이 하고 미사를 해야 되니까 감기 되게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첫 방송 나갔잖아요, 저번 주에. 주위 반응 어땠는지, 그리고 익명의 자매님께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다니엘 형제님 가톨릭 방송에서 거짓말 해도 됩니까?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해명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지 정확하게 혹시 얘기했나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예. 아마 외모 표현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그냥 잘생겼다고 얘기했나 보네요. 네네. 제가 많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익명의 자매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네, 주변 반응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특별히 저희 방송 끝날 쯤에 저희 이제 그라시아 자매님의 웃음소리가 나갔는데 다들 거기서 빵 터지셨다고 자주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애원을 했어요. 엔지니어님께 제발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안 돼요, 안 근데 돼요. 굉장히 작게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신부님께서 오늘 오프닝 풀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읽었던 말씀이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힘들 때가 생기죠?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쵸. 학생이라면 학업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직장이라면은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장으로서는 또 아니면 부모님으로서는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시련이 생기고 고생하고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예민해지고 심지어는 하느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 복음 말씀과 연관된 우리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사연을 듣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에밀리아 자매님의 고민을 다뤄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성당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굉장히 깊은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이 너무 깊어서 마치 에밀리아 자매님의 신앙심의 깊이와 비례할 정도로 깊어서 일단은 백스텝을 해서 에밀리아 자매님이 이렇게 신실한 신자가 되시기 전에 이제 그 전에는 거의 성당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정도로 제가 언니 수녀님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주위 사람들한테 에밀리아라는 청년이 있는데 혹시 수녀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 극찬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 철이 없어서 다니엘 형제님 말대로라면 철을 들고 다녔던 그 시절.
그 시절에 포커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냉담을 잠깐 하신 거죠. 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교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철이 없어서 그때 교리에 집중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교리를 끝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왜 성당에 나와야 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오는 발걸음이 그때부터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죠. 저희 성당의 보배이신 에밀리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또한 쉬는 교우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잘생기신 다니엘 형제님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오클랜드에 사는 27살 청년입니다.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았죠. 어렸을 땐 부모님의 영향으로 주일학교도 나가고 복사도 했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인가 공부를 핑계로 성당을 향하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다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지 생각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당에 거의 나가질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흘러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저는 성당에 나가질 않고 있네요. 요즘 들어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한번 나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작년에 한번 한인성당에 미사를 갔었는데 괜히 뻘쭘하기만 하고 청년부에서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나갈 용기가 안 나요. 오랫동안 멈춰왔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사실 저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동생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중에 이런 분 한 분쯤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인지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근데 냉담이라는 게 정확히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냉담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당을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그 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매해 의무적으로 부활 전과 성탄 전에 하는 판공성사를 3년 이상 받지 않는 신자를 냉담 교우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라시아 자매님께서 설명하실 때 쉬는 교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쉬는 교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냉담자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완곡한 표현으로 쉬는 교우라고 많이 쓴다고 하네요. 완곡한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네, 냉담을 하게 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천주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쉬는 교우가 70%나 된다고 해요. 오,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저도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쉬게 된 이유에는 크게는 교회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내적 문제 중에서는 봉사 활동 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성직자나 수도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가 너무 많고 버겁다. 그래서 신자답게 살기가 힘들거나 뭐 나한테 맞는 활동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고해 성사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안 반겨준다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교회 외적 문제로는 현실과 아무래도 직결된 생계, 학업 아니면은 아예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귀찮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많은데 저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냉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그냥
주일에 좀 아싸같이 이렇게 성당 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냉담을 할 수 있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냉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이 분이 성당에 다시 나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원래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막막하잖아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회사에 가보니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언제쯤이면 다 배워서 옆에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은 이제 성당에 나가야 할 것 같고 근데 모르는 거 투성이고 또 그닥 재미도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다니다가 중간에 또 성당 나오는 것을 그만둘까 봐 시작이 두려운? 근데 우리는 너무 앞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보면 배움 안에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충실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일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일단 신앙도 먼저 첫걸음을 떼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발걸음을 떼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일단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어떨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발자국이 일단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게 한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막해 보이는 것이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오셔서 미사를 같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희 이제 한인성당 본당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무엇을 안 했을 때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다행히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시고 다시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은 저희와 함께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청년분이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를 잠깐만요. 어디를 나가라는 거? 아니 성당이요. 성당을 네. 저 그냥 나가라는 줄 알았어요. 어딜 나가라는 뭐 아니, 고백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고백 네, 토픽이 이제 성당이니까 그냥 성당을 네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주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다니다 보면은 청년들이 누가 있는지, 네, 성당에 무슨 단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가 하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아까 신부님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셔서 스타트가 예, 저는 하프라고 이제 하시는 스타트가 건가요? 이제 하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나가시면은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게 약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헬스장 이제 저 같은 청취자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매주 저는 한 7부씩 도네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혹시- 굉장히 그 제이모 그 피트니스 센터에 예, 저는 저도 지금 거기인데. 피니스를 한 3군데를 했었는데 저는 거의 VIP예요. 거의. 네, 예. 정기 후원자였어요. 예, 저는 네. 불이웃 돕기를 하고 그건 아닌데 예, 아무튼 도네이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헬스장 가면은 이제 가기가 힘들지만 막상 가면은 진짜 10분이라도 네, 뭐 30분이라도 이렇게 저는 운동을 하고 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당도 처음에는 이제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셨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당도 계속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친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이제 성당 활동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 짐에 가시는 거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짐에 가는 거는 일단 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가고 나면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땀 빼다 보면은 아, 오길 잘했다. 뭔가 개운하고 내 자신이 되게 뿌듯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와는 이제 좀 다른 점은 짐은 가서 혼자 하고 오잖아요. 네. 친구랑 가지 않는 이상 다 남인데 근데 교회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우리 다 모두 같은 자녀고 또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뭔가 가족을 만나는 느낌으로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매님.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평신자와 달리 신부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는 여기 내용 중에 교회 내적 문제에서 성직자나 수도자에 대한 실망이 있었는데 네, 그게 네. 개인적인 그런 게 그쵸. 아니죠. 네. 신부님을 겨냥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네. 오해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냉담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잠시 성당 안 나올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처음에는 왜 안 가게 됐냐면 그때 초코파이 안 줬나? 그 후에 군대도 그 선물 받으려고 네네. 교회나 성당 나가시는 분들 그때 되게 많이 또 생긴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거기는 훈련소 때요. 훈련소 때 말고 이제 자대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고참들이 많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제 가려니까 귀찮아지고 그래서 2년 반 동안 성당에 잠시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성당을 간 이유가 저는 그 전에도 성당 활동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을 때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성당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적응하고 성당에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저희 성당에 아니면 저희 천주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 저희 문제가 민감한데 문제가- 이거 저희가 감히 말해도 될까요? 네,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땐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가 뭐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에밀리아 자매님 자유방임주의가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너를 구속하지 않겠다. 새로운 사람들한테 저희는 연락을 잘 하지 않죠? 뭐 그렇죠. 프리레인지 이런 네, 건가요? 프리레인지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신앙은 누가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신앙은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는 너한테 관심이보다는 구속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을 활동을 하고 믿어라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은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만약에 갔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있으면은 말을 하세요? 아니면은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라이처치에 있었을 때는 그 성당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고프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회에서 누가 새로 왔다 이러면은 새로 오셨어요. 저희랑 같이 뭐 밥 먹으러 가실래요?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큰 오클랜드 성당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막 간절하게 갔던 거는 제가 솔직히 반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더 아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가고 모르는 분들에게는 저도 좀 쭈뼛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아 자매님은? 네, 저희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기존에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그 책임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새로운 신자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저희 같이 함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쯤에서 생각도 정리할 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제이어스의 그가 내 안에입니다. 오, 그가 내 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찬양곡을 들으면 주님께서 항상 저희 안에 저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무한한 사랑을 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청년분도 그 다음에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도 이 찬양을 듣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느껴봐요.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네, 잘 들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 혹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에 했던 얘기 같은 것들 혹시 정리해 좀 해보시고 아니면은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아까 쉬는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성당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아는데 또 그 사람 중에서 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이 아까 사연과 비슷하게 이제 성당에 다시 가야 됐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청년 미사에 가서 항상 같은 자리에 몇 개월 동안 똑같이 앉았는데 옷도 똑같이 입고요? 아니죠. 아, 한 6개월 동안 똑같이 앉았는데 아무도 6개월 동안 말을 걸지 않았대요. 자기들한테. 슬프다. 와. 너, 어디 성당이에요? 한국에서요. 어, 한국은 일단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많죠. 성당들이 크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네들은 노력을 한 거죠. 다시 하느님한테 가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실망을 하고 이제 또 성당을 멀리 하게 됐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은 좀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저도 있어 본 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신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보면은 쉬다가 오신 분들도 약간 새 교 같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예비 신자나 이런 분들에게만 크게 환영을 해주는데 그렇게 쉬는 교우 분들에게도 다시 오셨을 때 그 성경에서 돌아온 탕아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와줬구나 너무 고맙다 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저도 한때 성당에 나가서 저를 이끌어주신 정말 고마운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개인주의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서로 돕는 그런 바람직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다시 사연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저희가 쉬는 교우분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쉬는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다시 복귀하시길 너무나도 바라는데 교우분들이 돌아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사랑을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신부님 뭔가 좀 훈훈한 그런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저도 주위에 이렇게 쉬다가 이제 성당에 다시 오시려고 고해 성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주님께서 많이 기다렸었을 거예요 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같은 자리에서 항상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복음 말씀처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새기면서 저희 무거운 짐을 없애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저희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하느님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즐거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한인성당에서 저희 청년회인 아가페가 지금 기특하게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아가페 오픈 카톡이 있는데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Yes. 그곳에 이제 청년들 아가페 오픈 카톡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방송도 같이 올라올 거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용.
여러분, 문은 두드리면은 열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열참 두열. 제 마음대로 줄여봤어요.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오별박마 마르첼리노 신부님, 철든 여인 에밀리아 자매님, 잘생긴 다니엘 형제님, Yes. 그리고 기술의 프란치스코 형제님, 그리고 진행을 맡은 투머치 토커 그라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놀러오세요. 한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